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열왕기하 15장 1절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16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아사랴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남은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남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주변을 쳤는데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성을 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을 갈랐다. 17절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오니 므나헴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 불이 자기를 돕게 하고 그의 손 안에서 왕국을 견고케 하려 하였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각각 은 50세겔의 세금을 부과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므나헴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에는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새 왕 스가랴와 살룸과 므나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아사랴와 이스라엘의 열왕, 아사랴와 이스라엘의 열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이라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열, 벌렸다, 벌릴 여자죠. 그래서 열왕 그러면 왕들이 쭉 늘어서 있다. 자동차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은 열차라고 하죠. 열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 관심도 있고 또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성경 제목들을 똑바로 알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리 교사들이 먼저
열왕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 열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잘 집어넣어주면 쉽게 성경을 그들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요, 이런 정도의 용어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용어들을 잘 배우게 되면 나중에 가서 신앙의 깊은 상태까지도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쉽게만 가르쳐 주면 결국 신앙의 깊은 면까지도 그들에게 잘 못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책의 제목을 잘 가르치도록, 그래서 제목도 일부러 열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자, 이 열왕기,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상호 대비하면서 기록한 이런 역사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왕통이 계승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반역에서 반역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세상 나라는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언약을 따라서 신앙의 계대는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 둘 다를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한 그것은 세상 나라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타락하게 되고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바른 신앙의 계대는 이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계승되고 또 계승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약시대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다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넓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타락된 기독교도 있지만 정통 신앙으로 걸어가는 올바른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상에 있는 이상은 타락도 한 교회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통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런 교회도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타락하는가? 다 타락하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가 아무 흠이 없나요? 아닙니다. 흠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성도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시대마다 사용하셔서 바른 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또 계승하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올바른 신앙의 계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 역사가 신약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흠 혹은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근면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이 역사를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1절로 7절까지는 아사랴의 유다 통치입니다. 아사랴의 유다 통치.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뭘 배웠냐면 이세벨의 딸, 그 악한 여자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그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손자도 낳는 이런 그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달랴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친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다하고 또 누구였죠?
여호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넘어갑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1살짜리인 요아스를 이제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다가 7살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29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마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랴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예, 여기 아마샤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다. 상당히 오래 다스렸죠. 제가 알기로는 그 유다 왕 가운데서 이 아사랴만큼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던 왕이 없습니다. 최장기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아사랴,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귀에 익숙하지요? 근데 아사랴는 잘 모릅니다. 자, 아사랴가 우시야고 우시야가 아사랴입니다. 그걸 본문에 보면은요 8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8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나가서 13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왕이 되어 같은 이름으로 8절에서는 아사랴로 13절에서는 우시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가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또 다시 또 아사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바른 신앙을 계승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잘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아사랴의 선한 업적이 무엇인지 잘한 면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잘못이 또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지로 아사랴의 업적, 아사랴의 업적, 선한 업적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읽으셔요. 3절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 이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대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아들 아사랴 역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성전에 가서 율법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습관을 붙여가지고 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아사랴는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에 잘한 것이 훨씬 많은 왕입니다. 선한 업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열왕기에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먼저 5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예, 이 아사랴 우시야가 잘한 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번성하게 한 것 가운데 그가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는데 2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 6절 7절. 6절 우시야가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예, 그가 얼마나 국방을 튼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성벽을 다 빼앗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읍들을 잘 건축했습니다. 국방에도 튼튼히 했고 외교도 잘했습니다. 8절 또 읽어보세요.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까지에 퍼졌다. 예, 암몬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조공을 받았고 또 그 명성이 유명해지니까 이집트까지 그에 관한 명성이 떨쳤습니다. 이거 보면 외교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잘한 왕이다. 산업도 또 부흥하게 했습니다. 26장 10절 읽으세요. 10절 그가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우물을 많이 팠다. 쉐펠라와 평지에 가축이 많이 있었고 산지와 갈멜에는 농부와 포도원 가꾸는 자들을 두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예,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목축업도 잘 되게 했습니다. 가축도 잘 기르도록 했고 또 그 농사 짓는 일, 농부와 포도원 가꾸는 자들을 또 잘 두었기 때문에 농사하는 그 산업도 잘 발전하였습니다. 또 기술도 또 많이 발전했어요. 역대하 26장 15절 읽으세요. 역대하 26장 15절 또 기술자들이 고안한 장비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작하여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배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예, 기술을 많이 고안해서 장비들을 만들어가지고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여러 가지 화살 쏘는 거, 큰 돌을 쏘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 대단한 사람이지요. 선지자의 가르침도 잘 받았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고 외교도 잘했고 산업도 잘 일으켰고 기술도 발달시켰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세종대왕 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에게 하달되었을 때 그는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6장 5절 또 읽어보셔요. 5절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예,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 7절도 보셔요. 7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또 15절도 보면 그 15절 끝에 보면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야, 놀라운 도우심,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 아사랴가 우시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아사랴 우시아가 유다에 속한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좋은 선지자 만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복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정통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 사람이라야 좋은 선지자도 만나고 또 좋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신앙 지도를 잘 받게 되고 그러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했죠. 예,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빈소리가 아닙니다. 뭐가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어떤 면이 좋지요? 뭐 교회가 커서 좋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저도 부족한 면이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올바른 신앙을 성경 말씀대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똑바로 배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갖고 다르게 생활한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를 제대로 받고 어느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혼미하게 되어가지고 저렇게 믿어도 잘 믿는 줄 알고 자기만 최고로 믿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결국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잘 믿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다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예,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도 역시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유다에서도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라고 하는 정통 신앙 계승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유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면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안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로 이 아사랴, 우시야가 이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아사랴의 잘못, 두 번째 소지는 아사랴의 잘못 혹은 아사랴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5절 7절 5절로 7절 읽어보셔요.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2를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아사랴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열왕기에는 아사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만 나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한동안 통치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가 실제로 뭘 잘못했는가? 그것도 역시 역대하 2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읽으세요. 역대하 26장 16절 우시야가 강성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분향하려고 하는 이런 그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또 서간지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선지자에게 잘 배웠으니까 나도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잘 분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그 무렵에 선지자 스가랴는 없고 이제 자기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성전 분향하는 일을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로 19절. 역대하 26장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여기 17절에 제사장 아사랴라고 나오죠. 아까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사랴. 지금 이름이 헷갈려요. 우시야가 아사랴고 아사랴가 또 우시야인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정말 헷갈리죠? 잘 그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분향하십니까?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왕은 왕의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을 책망했는데 그가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 것, 이것이 이 아사랴 왕의 잘못입니다. 자, 이 아사랴 왕의 가장 근원적인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그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잘 배웠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잘 배운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그 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런 그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스가랴에게 똑바로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스가랴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일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똑바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양면을 다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 겸손의 그것은 못하면서 배우기만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똑바로 배우는 것과 동시에 이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면도 필요한데 그것은 하지 않고 배우는 것만 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참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만큼 자기를 잘 돌아본다고 하면 항상 겸손하고 배운 것이 그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겠지만 자기는 만들지 아니하고 배우기만 잘 배웠다. 결국은 이 우시야 왕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배우고 망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통신앙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정통신앙에 서 있다. 껍데기로만 그거 자랑하다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화가 돼서 망하는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좀 다녀보았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 목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종종 있는 사람 가운데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리 명륜교 출신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저도 명륜교회 교인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똑바로 배워가지고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를 헐기 위해서 문제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배운 건 좋은데 잘 배운 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진리를 받들어 나가는 그런 면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최고로 좋지요. 그러나 잘 배운 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괜히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훈순하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잘 배운 것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우리들은요 과연 명륜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배웠다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거꾸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잘 배운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잘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다가 우시야 왕처럼 나병이 걸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운 것만큼 더욱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넘어지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 열왕의 몰락, 이스라엘 열왕의 몰락. 여기 본문에 세 왕이 나옵니다. 세 왕 각각 한 소지 쓰기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스가랴의 몰락입니다. 첫 번째 소지 스가랴의 몰락. 이 아사랴 왕 때의 선지자 이 스가랴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입니다. 여기 스가랴는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엘리사가 그 자기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가지고 그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후가 생각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합 집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죽이고 또 그 이세벨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4대 동안 왕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스가랴까지 왕 위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예후의 증손자인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 위에 올라갔는데 그는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죄를 지었지요. 베델과 다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해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을까요?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도록 한다고 하면 자기의 뭐가 무너지겠죠?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권력 무너지는 것을 그는 원치 않고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분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방편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게 만들면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자, 잘못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내내 내려오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은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줄을 그들은 잘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권력 잃어버리게 될까 봐 끝까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못된 그 신앙적인 것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는 있을까 없을까? 분명 자기 양심으로 볼 때는 이게 성경적이 아닌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손해날까 봐 옳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심지어 옳은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넓게 나아가는 타락한 기독교에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신앙적인 일을 굽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곧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살룸의 몰락입니다. 살룸의 몰락 10절 읽어보셔요.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지나가서 13절, 14절 읽으셔요. 13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살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반역을 해가지고 또 왕이 되었고 그 역시 또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 달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을까. 왕이 반역을 해갖고 정권을 찬탈하게 되고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반역을 해가지고 또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자, 이 부질없는 정권 욕에 나라는 나라대로 혼란하게 만들고 한 달 만에 므나헴이라는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가지고 자기는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에서 또 다른 반역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이전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또 다른 악한 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그 심판했던 그 사람은 또 역시 심판을 당하고 반역은 반역대로 악순환되고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자대로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자도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계속되어집니다. 분열되고 쪼개지는 교회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토막 났다가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쪼개지는 교회가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성경 잘 찾아보셔요.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를 제껴놓고 참신앙, 정통신앙 그 위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정권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악한 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우리도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소지, 이스라엘 열왕의 그 몰락 가운데 세 번째 소지, 무나임의 몰락입니다. 무나임의 몰락.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주변을 쳤는데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성을 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을 갈랐다. 예, 살룸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에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가 가까스로 이제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되 임산부까지도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런 잔인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그것도 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인데 성문 안 열어줬다고 해가지고 뭐 임산부가 성문 안 열어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잔인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나임도 그런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런 악한 왕이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읽어보셔요. 19절.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오니 무나임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 불이 자기를 돕게 하고 그의 손 안에서 왕국을 견고케 하려 하였다.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각각 은 50세겔의 세금을 부과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예, 아시리아, 아수르죠. 아수르의 왕 불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나임이 그 돈, 은 1000달란트를 주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야 올바른 것인데, 그에게는 그 신이 곧 돈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이 일을 하려고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 지금의 시가로 치면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지요. 그래서 여기 은 1000달란트는 결국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니요, 은 1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은 1000달란트면 600만 데나리온입니다. 600만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이 돈은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6천억이에요. 6천억. 6천억이라는 돈을 옛날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주고 더 이상 내 정권을 건들지 말고 좀 잘 놔두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 무나임에게 돈이 있나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각각 은 50세겔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그 정권 유지하는 돈으로 충당하려고 무거운 세금을 그 부자들에게 매겼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물질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 몇 장만 넘어가면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합니다. 처음부터 6천억을 안 주고 망했으면 6천억이라도 덜 아까운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6천억마저 줬어요. 돈으로 뭘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기독교는요, 그 우상 숭배로 뭘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이고
돈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아사랴라는 왕과 또 이스라엘의 열왕들, 유다의 정통신앙과 이스라엘의 사이비신앙,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뭐 질문하고 말고도 없죠.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를 잘 받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그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